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마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인도네시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인도냐 이렇게 묻는 분도 많이 계셔요.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큰 나라죠. 인구가 2억 4천 정도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회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워낙 미국과 같이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인 까닭에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8.15 해방하듯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화란 네덜란드의 350년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독립기념일은 우리와 비슷해서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여러 종교를 공인했습니다. 회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최근에 유교까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교민들이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벌써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인 선교사 가정이 약 300가정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한 30군데가 있고 자카르타에는 한 20개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의 숫자는 대략 5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자카르타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업하러 갔고 다 크고 작은 사업들 하고 있고요. 한인 기업이 한 1,5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같이 목사님과 함께 신학을 공부했고요. 같은 날 같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 졸업 동기생들이 한 250명 정도 되건만 좀 가까이 있었고 제가 마음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과도 초면이지만 목사님과 가깝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우리 교회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같은 날 한 곳에서 같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 이리 보내시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11년 됐는데요. 박 목사님이 미국에 오려고 할 그때 저도 막 오려고 했었는데요. 목사님은 오시게 됐고 저는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못 오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국 사람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미국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지는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런 유머가 있어요. 미국 동부에서 목회하는 분의 자나깨나 소원은 썰렁하고 그 추운 뉴욕에서 할 게 아니라 좀 한 발만 옮겨가지고 시카고나 이 달라스 같이 좀 중부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럼 중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저 LA 같이 따뜻하고 사람도 많은 서부에 가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서부 LA 와서 목회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그래도 목회는 한국에 가서 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목회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이 도는 거구나.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밤낮 그 생각만 하고 부질없는 고민 근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발령내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도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 발로 들어온 사람 없어요. 다 회사에서 발령을 내니까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이 그 아내들이 막 운다고 어떻게 그런 데를 가느냐. 그래서 올 때 울고 와보면 조금 제가 더 보태서 얘기하면 거기 사는 분들의 분위기는 더도 말고 딱 서울 강남 같습니다. 또 주재원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5년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왜 또 가야 되느냐고 또 온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요. 오고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과 또 아볼로와 잠깐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게바, 베드로를 놓고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게바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굽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요 종들 아닙니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처음에 씨를 심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준 것뿐이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일꾼이요 동역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살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얼마나 입시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막 적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부분 공부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자기 적성이 뭔지는 몰라요. 미국은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만 한국은 워낙 입시 중심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에 적합한지 어디에 맞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많은 과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이건 나한테 정말 아니다 그런 것만 지워라.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내게 맞는 거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는 그저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고 이게 내 적성이다라고 믿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적성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오고 가는 일,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억만장자가 된다 한들 그 꼭대기에 서는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은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보실 때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자랑과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휴전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7월 27일이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고 또 그거를 기념하는 여러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 간에 그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5판의 연속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때 소련의 지배자였던 스탈린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쳐내려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이거 오판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사주해가지고 내려오게 한 거예요. 김일성이 막 밀고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막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 아마 다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었을 텐데 뜸을 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면 남조선의 모든 노동자, 농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환영하리라.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했으니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방심했던 거죠. 이게 김일성의 오판이지. 그리고는 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번엔 또 반대로 막 북진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메가더 장군도 오판했어요. 중공이 개입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오판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중공이 수십만 군대를 밀고 쳐들어왔어요. 모택동이는 또 어떻게 오판했느냐면 수십만 인민군대가 내려가면, 우리 해방군이 내려가면 한국은 쉽게 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당사자들은 아이러니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판이었어요. 오판의 연속이었어요. 전쟁은 3년씩이나 길어졌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 지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과 이 세상 지혜의 이 처절한 실패, 그 결과로 다가온 재난과 재앙과 죽음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전쟁통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 2001년에 The Coldest War, Winter,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군이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크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저쪽 원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장진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미 해병 1사단이 북진의 선봉에 서가지고 10군단과 함께 거길 막 올라갑니다. 장진호까지 올라갔는데 전투 중에 중공군들이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도 메가더를 비롯한 그 지휘부에서는 중공이 참전했으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어요. 전략적인 오판이 있었어요. 나중에 중공군 수십만이 이미 장진호 부근에 쫙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미 10군단을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거기에 10만이 있었어요. 아차하면 다 죽는 위기지요.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봉에 미 해병 1사단이 목숨을 걸고 장진호 그쪽을 지키면서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미 해병 1사단의 전 사상자가 3,600명에다 동상 걸린 사람이 3,600명으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도 싸우고 30도 40도 되는 그 영하의 추위와도 싸워야 했던 그들의 고통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흥남철수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950년 12월 14일 이후부터 그 유엔군 10만과 북한의 피난민 10만이 극적으로 탈출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해요. 그 크리스마스 어간에 그 배들이 부산으로 거제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그 뭐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치 1, 김치 2 해가지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김치 5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김치 5 5명을 찾는 이야기. 그래서 만나는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을 겪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일어났어요. 2차 대전 이후 한국같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는 없어요. 6.25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월남전, 중동 진출, 우리 부모 세대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지난 2008년 미국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더도 말고 딱 40년 전 1968년에 흑인의 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게 딱 40년 전에 1968년. 그때 그들이 투쟁하고 그들의 인권을 부르짖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오바마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희생해야 또 그 자녀가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도낀 날에 목이 떨어져 순교하지요. 그런 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죠. 전 어제 여기 달라스에 왔으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박물관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 1960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69년 암살될 때까지 그저 1000일이 못 되지만은 그가 부르짖었던 새로운 미국 자유와 인권을 향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그 케네디의 외침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다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그의 죽음이 씨앗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고 집을 짓듯이, 견고한 집을 짓듯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략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만물을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때 한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세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한국 축구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지금 감독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브라질에 월드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8연속 진출하느니 그 역사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고 그에게 팀을 맡겼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쳤고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여망을 입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 표현을 들으면서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One team.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이 하나로 엮어져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펼치기 위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놓으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신대륙에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뭐 처음에는 120명이 배를 타고 오고 첫 겨울에 절반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하고 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계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건만 이제 400년 채 안 되는 이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강대국을 이루시고 세계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이름도 모르는 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국전쟁에 장진호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장사병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 1등 국가의 그러한 위상을 지켜냈던 것 같이 지금 한국은 말이에요. 이번엔 반대로 모양은 여기에 우리가 남의 나라에 더불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이면의 모양으로 들어왔지만 원래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국 세계 강대국 중심에 여기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다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광고를 들어보니 또 우리 베다니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여기 미국 사람들 얼마나 뚱뚱합니까?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많이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강대국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꼭 내가 다 똑똑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 잘하고 합심해가지고 합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베다니 교회에 늘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늘
십자가와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쉬시고 싶을 때마다 머무르셨던 그 베다니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이곳에서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두고두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로 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손에 내어 맡김으로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